예배당이 교회는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일 뿐이죠. 그렇다고 조직, 프로그램 이것이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 몸된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란 조직이 든든하거나 교회의 재정이 탄탄하거나 좋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통이 깊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졌다고 건강한 교회도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예수를 구주로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때, 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고 증거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들이 바로 그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 복음이 충만하냐 하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하냐, 종교인을 양성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가. 또 각 성도가 더 좋은 예배자를 삶을 살고 싶어서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훈련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성숙한 성도들이 계시니까 한 몸 되는 교제를 이루어지고, 그것이 가정에서 또 일상의 삶에서 영향을 끼쳐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내고, 자기의 삶에서 예수님을 말과 행실로 증거하는 정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그렇지요 라고 대답한다면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인생의 존재 목적이, 공동체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함께 공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각 개인이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려면 그냥 예배 시스템을 갖추고 찬양대를 잘 준비하고 예식을 잘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예배자로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 영접한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영혼의 근본을 찾은 것이고 영혼의 참 본향을 찾은 것이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더 좋은 예배자가 되면 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꿈꾼다면 더 좋은 예배자를 만들기 위하여, 그들이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이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보이도록 오신 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될 때부터 예수님은 함께 계셨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라는 겁니다. 창조주시고 모든 권세 중에 권세자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18절에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된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선포하는 바울이 말씀하기를 오늘 본문에 같이 읽을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무엇을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한댔습니까?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를 전파하고, 그다음에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해 수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수고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가 힘을 다해 수고해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권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배자를 찾아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로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지만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름을 적어내고 힘을 쓰자, 또 초청하자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도 이 부산 땅에, 이 한국 땅에, 이 세상에 예수님 소식 듣지 못한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믿고 믿지 않고는 그들의 책임이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자리에 사람들을 모시고 오고 복음 들을 기회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마련하는 일은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전파되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들을 복음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을, 다시 말하면 온전한 자, 제자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각 사람을 온전한 자,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하기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구원의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데 이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17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할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 신학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이 아마 이 세상에 제일 많을 게 그 어떤 주제보다도 수백 년간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근데 이 신학자 되라고 성경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런 연구를 하는 것도 결국은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깨우치고 주님을 만나고 예수 닮는 제자 삼도록 하는 통로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논문이 나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성천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 말씀으로 살 때까지 훈련하는 사역, 이게 바로 제자 삼는 사역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이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 온전한 사람을, 온전한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사역을 위해 주신 선물은 바로 말씀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았다. 여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모두 다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그렇죠?
이들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를 교회에 선물로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남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닮은 성숙한 성도로 세우려고 주신 선물이 성경이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을 가르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각 사람이에요. 한꺼번에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권하여 가르쳐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냥 뭉특이로 집단으로 부르지 않고 공동체로 조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재능과 능력이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필요가 다 달라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또 나이에 따라서 영아부, 또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중년, 노년 이러기까지, 또 남자, 여자, 또 직업, 직종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각 사람 다르지만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는 교회, 그들의 필요에 맞추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계속 낭독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자가 어떻게 해요?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때가 되면, 때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여호와가 이루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이룰 수도 있는, 그 말은 한 영혼의 가치가 그만큼 대단하다, 한 영혼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대중 설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한 프로그램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변화되는 것이 않는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제품 찍듯이 이런 제작 훈련 통과하면 다 훌륭한 사람이 나오고, 무슨 붕어빵 찍어내듯이 이런 과정을 통하면 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저처럼 주일마다 하는 이 설교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 영적 각성 집회, 각종 세미나 다 필요한데 그 중에 어느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변화는 그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각 사람마다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다르고 각 사람마다 영적인 필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마다 주신 은사와 개성이 다르고 각 사람마다 받은 상처와 아픔이 달라요. 이 모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자 양육, 또 제자 훈련, 사육 훈련 이런 거 할 때 특별히 소그룹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그룹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만나면요, 그 사람하고만 만날 때는 괜찮았는데 이분이 다른 사람과 만날 때는 이런 사람이었나 하고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대1로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을 다 잘 아는 게 아니라 나와 있을 때만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함께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빛을 교환할 수도 있지만 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훈련자가 또는 순장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가르치는 형편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제일 좋은 환경,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이 1대1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함께 모여 눈빛을 마주칠 수 있는 소그룹 환경 속에서 대화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질문을 하면 답을 찾아보고 고민하고 답이 없었는데 또 다른 분이 말하면 아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깨닫지 못했는데 저분은 저렇게 깨닫구나, 나 혼자 문제만인 줄 알았더니 우리 모두의 문제이구나, 이것은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거구나. 각자가 관심을 갖고 진리에 함께 접근하면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반, 제자 훈련반, 특별히 다락방, 일부러 소그룹을 나누고 소그룹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 훈련이나 다락방은요, 삶의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 전달,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생각의 변화, 의식의 변화, 삶의 변화, 습관의 변화를 추구하기에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전에 승부를 걸지 않고 인내하며 오랜 시간을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은 삶의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 양육 6개월,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은 1년씩 하게 되고 크리스도에도 1년이나 모여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요, 평신도를 동역자로 삼기 때문에 교육자가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교인 수에 비해서 더 많은 훈련 사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결코 온전한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 사람을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은요, 다락방은 교회 부흥을 위한 전략이나 성도들의 팀워크 다지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각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각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각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세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핵심 가치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훈련에 대한 어떤 분들이 오해하기를 영적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가 제자 훈련에서 자기 편 만들고 영적 우군을 만들어서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 편 들어줄 사람 모집하는 거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제자 훈련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훈련 시작할 때마다 늘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저의 제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스승이 아닙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고 이 훈련을 통해서 훈련자인 저도 훈련생인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로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훈련이 지나고 나서 1년 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된 변화된 모습을 서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마리 영에게 관심을 가진 것처럼 한 사람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제자 훈련 사역이에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욕심을 버리고 시간이 걸려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각 사람의 문제를 다 모르기 때문에 모여서 이야기해보고, 그래서 각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을 꿈꾸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몇백 명 몇천 명 모여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는데 끝나고 돌아가면 또 원상 복귀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회 많이 다녔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사람이 얼마나 주님의 인격을 닮아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에이 목사님 사역 훈련 받아도 똑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역 훈련 받았으니까 그만큼이지 그것마저 안 받았으면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저보고도 목사님 목회 20년 하고도 그 모양입니까? 내가 너무 못나서 20년 목회하니까 이 정도인 거고 훈련을 계속하니까 이 정도인 거고요. 그것마저 안 했으면 훨씬 더 나빴을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에 모인 성도, 모든 성도님 여러분, 각 사람이 친정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주님과 깊이 소통하면서 형제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더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한 목표가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어요. 권하고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변에 아무리 제자 훈련을 오래 하고 잘했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완전한 장로님 없어요. 완전한 권사님, 집사님도 없고요. 완전한 목사도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목표를 예수님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 가운데
누구처럼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 또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완전한 인격,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열망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비롯하여 교회의 모든 사역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 온전한 그리스도인, 주님 닮은 성품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종종 말씀을 드려요. 단기 선교를 간다, 가서 선교를 많이 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가 아니라 단기 선교하는 과정에 준비하고 오고 가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이 과정에 주님 닮아가는 훈련하는 장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학교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 우리 같이 청소할 때도 대청소하잖아요. 효율적으로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런 청소를 하면서 또 서로 섬기고 부족함을 보고 혹시 누가 유리창을 깼는데 화내는 게 아니라 아이고 다친 데가 없냐고 찾아볼 수 있고 이런 식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없으면 자꾸 딴 생각을 하다가 교회 사이즈 커지고 사회봉사 많이 하고 사회사업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 많아지고 야, 그 교회 가면 대단한 사람 많대, 신부당 교회는 대단한 사람들 많대 소문났는데 그 교인을 만나봤는데 그 교회 목사를 만나봤는데 인격과 성품은 엉망이다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각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효율적으로 잘해도 큰 소리가 안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계속 더 자라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각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것을 목표 삼고 그러다 보면 실패는 없는 거예요. 좀 부족하지만 또 노력하면 되잖아요.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락방 같은 경우도 조직 관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더 깊은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때로는 마음에 힘든 순원이 있고 또 때로는 순장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해요. 그러나 함께 가르치는 거예요. 순장님에게만 배우는 게 아니고 제자훈련 교육자에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목표가 되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내고 혹시 부족해도 또 목표를 세우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르침으로만 되지 않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온전해집니다. 요즘 좋은 설교가 너무 많죠. 예전에는 TV에 시간을 정해놓고 들어야 되지만 이제는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아무 때나 자기가 틈만 나면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또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게 하는 일이 잘 없잖아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 좋은 말씀을 얼마든지 잘 들을 수 있는 이 상황이 됐는데 왜 이 시대에 이 사회는 또 한국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힘들다는 소리가 들립니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말하면 다 안다고 그래요.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알지만 지켜 행하도록 점검해주고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는 이런 훈련이 없으니 머리만 커지고 사람은 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 양육반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교재를 다른 곳에서 2번, 3번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몰랐음만이 아니라 그것을 배우면서 또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생활 숙제를 해보고 점검을 받으면서 공동체 안에서 입술로 다시 고백하면서 또 성숙하고 또 잘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훈련을 싫어해요. 그냥 설교만 듣고 마음의 감동만 받으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설교 듣고 감동받았는데 감동받아서 바뀐 사람이 사실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바뀌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마음의 감동받으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한 줄 알고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문제를 내어놓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기도 하고 내가 지키고 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약한 지점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이러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불편한 거죠. 나를 덜추어내기 싫어서.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고치려 하지 않고 훈련해서라도 주님 닮으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머리로 배우기만 하지 마시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말씀처럼 소그룹을 통하여 훈련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 점검받고 고쳐져서 변화되는, 그래서 변화된 성도들을 통하여 그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위해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신부산 교회가 오래된 역사, 전통, 또 고틱한 건물, 많은 재정과 모이는 숫자, 이거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다시 한번 같이 할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도 이 일에 수고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종교인을 양성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충만한 교회,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부산 교회 가면 생명의 역사가 있다. 죄인이고 허접한 사람이었는데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나서 인격이 바뀌어지고 성품이 바뀌어지고 그 가정이 더 행복해졌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밝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 부족함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변화되어 가더라.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걸려도, 속전속결이 아니라 시간이 걸려도 제자 훈련을 통하여 각 사람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은 한 사람 철학입니다. 각 사람이 주님을 만나 인격과 삶이 달라지고 각 사람이 온전한 성도가 되고 각 사람이 변화되면 공동체를 이룹니다. 서로 섬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마리 양에게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싶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욕심을 버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관심을 잘 가지려고 소그룹 다락방으로 모이는 것이고 소그룹 양육을 하고 소그룹 훈련을 하는 겁니다. 목사 한 사람이 모든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서 다 가르치고 훈련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설교만 해서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권면한다고요? 피차.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혼자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여러분 소그룹 다락방에 꼭 참여하십시오. 훌륭한 순장이니까 가는 게 아니고 부족한 순장이어도 거기 가서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 배우는 겁니다. 서로 가르치고. 양육반에도 리더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어도 함께 서로 배워가는 겁니다. 그 교재 다 해봤는데요, 다 아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일에 꼭 동참하셔서 각 사람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분위기로 들뜨는 교회가 아니라 평생 각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역반 마쳤다, 제자반 마쳤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어봐야 돼요.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었는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닮았는가?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가? 나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나는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가?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하고 많이 받고 저처럼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지금 나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가족이 있고 또 성도들이 있다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주님, 저를 더 바꾸어 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는 사역훈련 다 끝냈어 이러는 분 본 적 없잖아요. 나 제자훈련도 다 마쳤거든 이렇게 말씀들 안 하세요. 훈련을 받고 나면 다 마쳤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변화되지 못한 자기 모습에 안타까워서, 그래서 계속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정 마쳤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없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숨기지만 마시고 계속 변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훈련 중에 계신 분들 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훈련에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 이 사역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인생이 정말 더 복되어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으로 추구하는 이 양육 훈련 사역에 꼭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산교회 탄생 52주년 긴 시간의 의미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자랐는가, 내가 얼마나 성숙한 성도가 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주님 성품을 닮은 성도들이 많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서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워내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끝까지 주님을 닮아 평생 변화되는 사람이 됩시다. 끝까지 주님을 닮아 평생 변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꾸며 함께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달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리는 들리는데 성도의 가정은 힘들고, 교회는 부흥하고 행복하다는데 성도 개인은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 중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부흥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복음의 기쁨 안에서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다른 이들을 섬기려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다락방이 양육반이 성숙한 성도들 때문에 비록 부족한 사람들이 계셔도 그것을 덮어나가며 같이 자랄 때, 아프죠. 어떨 때는요, 공동체가 자라는 데는 힘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너무 효율성 따지고 사역을 말끔하게 잘하고 정보 전달을 잘하고 일이 잘 되고 이것이 목표가 되면 주변의 사람들 많이 다치잖아요. 저도 그런 실수 참 많이 했는데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많이 얼마나 암송했느냐, 또 얼마나 지식적으로 교리를
밝히 아느냐? 근데 그걸 알았으면 그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피곤해한다면 우리가 잘못 사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복음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사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면서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되되 잠시 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 주님 닮기 위하여 평생을 애쓰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돌아봅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 부족함이 있어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단 삶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심히 다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분기에 머물려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만 주는 영혼을 사랑하여 우리 이게 하나님의 주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용서받은 기쁨, 주께서 자비 베풀어 주신 이 은총에 감사하며 이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격에 머물지만 말게 하시고 그 복음의 감격을 주신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의 사역을 나의 사역으로 삼아 계속하여 전진하고 성숙해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일에 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소중히 여기며 각 사람의 필요가 다른 줄 알고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 주님 닮아가는 이 일을 최선의 결정적인 목표로 삼고 함께 전진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사 이 복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소망을 갖고 복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예수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